오늘 본문과 10장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죠.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도 드디어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으로 자신도 안수하여 성령 받게 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을 때 베드로의 책망을 받게 되죠. 이런 가운데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믿는 자들이 흩어지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기 어려워지자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사는 삶이 힘들어서 이곳을 떠나게 된 것이지만 떠나게 됨으로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떠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사역의 중심에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지도하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그 사도들의 지도자가 바로 리더가 베드로입니다. 8장 25절 이하에 빌립 집사의 사역이 나오고 그 사이에 사울의 회심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드로에게로 그 사역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사도 베드로 역시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만히 제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두루 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찾아가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갈릴리 유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죠.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두루 다녔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를 두루 다니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두루 다니다가 이방 지역으로까지 그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이 점점 넓어지면서 확대되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가 된 것이죠. 오늘 사도 베드로 역시 사방으로 두루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가만히 있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합니다.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 또 복음 전도의 능력, 또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의 역사, 복음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방으로 두루 다닐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 그리고 복음 증거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또 알고 또 그대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루다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애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겸손한 표현이죠.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신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애니야를 향하여 치유의 말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자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곧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낫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치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보았고 본대로 한 것이죠. 또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충만케 하셨으므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베드로가 병자를 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치유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고 배워 따라한 것이고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성령 충만하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베드로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기적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베드로가 행한 일이지만 베드로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가서 일으킨 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가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만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특별히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루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욥바가 있습니다.
욥바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이죠. 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특별히 성도들에게 찾아갔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밖에 또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곳에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곳에 베드로가 신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루다에서 또 멀지 않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욥바라는 지역에 방문을 한 겁니다. 거기에 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도루가는 헬라어입니다. 이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했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눕혔습니다. 38절에 말하죠.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워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마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빨리 와달라고 요청한 것과 같이 지금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죠.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까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루가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만든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제공을 했다는 얘기죠. 다비다가.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 과부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40절에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보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똑같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시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말은 다비다 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다비다 굼 했더니 정말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죠.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신방을 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치료했을 때 주께로 돌아온 것처럼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방으로 두루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살리는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도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